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월 한 달 동안은 골로새서를 본문으로 해서 기독론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의미인데요. 기독론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골로새서는 상당히 탁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 우리 본문으로 삼았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오늘 본문 바로 앞 이 두 구절 말씀 기억해 봐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큰 권면을, 그 도전의 메시지를 하고 있죠.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주일 나무의 이미지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믿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한 성도들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리고 굳게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권면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죠. 그러니 본래 이 권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이 행하라, 행하되라고 하는 건요, 헬라어 원어로 이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걸어라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라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걷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충만. 예, 오늘 이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분하다. 이게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니 우린 예수로 충분하다. 다시 한번요. 예수로 충만하니 예수로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성육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성탄 의미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육체로 신성의 충만이 거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이 이제 우리에게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헬라어로 이 플레로마라고 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충만, 가득하게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충만. 예, 성령 충만이 제일 많이 떠오르시고, 충만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먹어서 배부른 거, 포만감 있잖아요. 이게 충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이 배, 지갑, 그리고 이 창고,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행복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실상 채워도 허전함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불러도 포식해도 2시간 못 갑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만물은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것 만물은 언젠가는 소진하고 소멸되기 때문에 진정한 충만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충만은 누가 제공하신다? 예수님. 진정한 충만은 누구로 채워지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 바울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가면요, 바울이 1장 23절에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뭐로 설명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야,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뭘로 비유를 하냐면 몸으로, 우리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 우리가 다 교회의 몸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럼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의 몸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이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더 짧게 얘기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충만함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충만한 그 드러남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의 이제 굳이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충만함의 역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기,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사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데에는 당시 골로새 교회의 그 상황과 좀 맞물려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이 당시에 그 이단, 이 거짓 가르침이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돼 있죠. 이 사로잡는다는 건요, 먹잇감으로 삼다는 얘기예요. 그 포로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너희를 먹잇감으로 포로로 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위협이 상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나 오늘날에나 이 이단들이 펼치는 공격 전술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뭘 주장하냐?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예수 외에 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단들의 주장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이 말을
이런 사상을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뭐 구원판이 신천지니 여러분,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교묘하게 파고드는 무슨 기복주의 사상이니 성공주의니 성과주의니 복음 외에 예수 외에 더 다른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교묘한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누구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만하면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의미를 바울은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는가? 두 가지 교훈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움과 채움입니다. 비워지고 채워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익숙하시죠? 많이 들으셔서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비워지고 채워지는 것을 할례와 세례로 설명을 해요. 할례와 세례, 이전 것은 다 죽어지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그 죽어지고 없어진 것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돼 있죠. 그냥 할례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거, 왜냐? 이거는 영적인 할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를 곧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세례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보세요. 바울은 할례에 이어서 세례도 바로 언급하죠. 할례, 세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세례식을 베풀었지만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전 것은 다 죽어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원리.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은 이전 것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 이게 본질 아닙니까?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움과 채움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이전 옛날 것, 더럽고 추한 것은 다 버려지고 다 비워지고 이제 그 안에 새로운 것, 거룩한 것,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비움과 채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의 특징은 일단 비워져야 한다는 거, 죽어져야 한다는 거.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욕심을 비우고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렇게 비우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로 충만해진다?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충만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막연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충만은 이게 뭔가 좀 넉넉하고 이게 기분 좋고 뭔가 얻는 것 같은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은 비우고 죽이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자기 부인.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아까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 제발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얼굴보다는 누구?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언제나 앞장서고 언제나 먼저 올려질 수 있기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비움과 체험의 원리죠. 그 비움에 이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이제 체험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여러분. 왜? 비우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비워진 공간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잡다하고 더러운 곳으로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가면 그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서는 그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원래 집, 그 사람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친구 귀신,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왜? 와, 여기가 더 거하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보다 더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사람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 비우기만 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다고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을 세상 것 잡다한 것으로 채우지 않고 텅 빈 것으로 놔두지 않고 누구로 채워야 한다? 예수님을 채우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결론, 비우면 채워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채우느냐? 예수님으로. 오늘은 그 키워드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왜? 세상은요, 비우어라, 비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소홀히 여겨요. 여러분, 한국의 그 법정 스님이라고 이분이 쓰신 베스트셀러가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텅 빈 충만. 굉장히 기독교적인 책 같죠? 비워야 채워지는 것 같은 역설적인, 이게 불교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다 버린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비움은 진정한 채움으로 완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누구로 채워야 하느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그 영적인 공간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늘보아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 살아가시기를, 이 성탄을 앞둔 이 시기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비움, 채움,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설계의 두 번째 포인트, 예수로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왜냐? 십자가가 바로 죽고 다시 사는, 그리고 비워지고 채워지는 그 아주 전형적인 상징이잖아요. 그 십자가로 승리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4절, 15절 이렇게 차례대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돼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건 이방인을 뜻하는 거. 이방인은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은 다 죽었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은 이제 어떻게 그 죄를 사하셨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나오죠.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기록해 놓은, 이 죄를 기록해 놓은 증서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죄를 빚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빚졌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빚을 졌을 때 쓰는 게 뭐라고 하지? 차용증이라고 하잖아요. 이 증서가 곧 차용증서예요. 그 차용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 빚을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증서가 다 사라져 버렸다. 그 빚을 누가 갚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15절로 넘어가서는 이제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끝부분을 잘 보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로 충분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실패요, 십자가는 약한 것이라고 조롱했지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승리였기에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약하지 않아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고 돼 있죠. 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언제 쓰는 말이냐면 개선 장군이 그 개선 행진을 할 때 뒤에 쭉 거늘고 가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개선 장군 행진의 제일 앞에 누가 섰겠어요? 왕, 장군이 섰겠죠. 그러면 제일 뒤에 그 개선 행진 뒤에는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전쟁에서 진 포로들.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마치 그 개선 장군처럼 앞에 나가 승리하셨을 때 사단의 무리들, 그들을 무력화해서 이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동일하게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요, 예수로 충만한 삶,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 저는 특별히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장년, 청년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드러나면 좋겠어요. 예수로 충만한 삶,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 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모습보다 그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앞세울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이 설교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총,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드러나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의 그 찬양과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분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만이 온전히 높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있다면 저는 부디 그 공간에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에고이즘, 그 에고이스, 나 중심의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시겠죠. 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안에 이 공간에 부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거룩 충만, 사랑 충만, 십자가 충만, 그 충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여인입니다. 그 텅 빈 가슴을 너무나 공허해진 그 텅 빈 가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고 성경 속의 한 여인의 이야기, 바로 구약의 룻기, 그 텅 빈 가슴, 텅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이야기.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룻의 시어머니 누굽니까? 나오미. 그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이방 땅으로 갔다가 베들레헴 돌아와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만하게 해서 그렇게 나가게 하셨다가 이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손으로,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오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빈손이 물질적인 것만 빈손으로 아니라 그 가슴 영적으로도 완전히 텅 빈 가슴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한탄 서린 그 고백, 정말 그랬잖아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이들 다 잃고 돈은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빈털터리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통장에 잔고도 하나도 없어요. 외로움의 생활.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혹시 그런 삶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적이 없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처량하고 공고하고 허덕이고 칼급하고 그 텅 빈 가슴처럼 여겨졌던 그 순간이 있다면 이 나오미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은혜의 스토리. 여러분 룻기의 결론 잘 아시잖아요. 그 마지막은 빈손과 빈 가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룻의 남편 보아스,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야기.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나오미는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중에 룻을 통해서 손주까지 안습니다. 품에 안아요. 그 손주가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낳고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낳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 텅 빈 인생 가슴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디 예수로 충만한 삶,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신 그런 예수로 충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